지난 목요일 저녁에 주일 본문으로 함께 나눈 그 시편 111편 그 다라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이후에라도 좀 더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일상 가운데 경험할 것이며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목요일에 나눴지만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가 큐티를 묵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가 결국 마지막 마침표를 정확하게 찝지 못하면 그게 하나의 형식으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상황에 눌릴 수가 있고 또 환경에 눌릴 수가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 큰 일을 우리 가운데 항상 다라시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들을 통해 과거의 일을 다라시함을 통해 우리의 현재의 삶을 말씀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116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처음에 묵상되는 것은 두 가지였는데요. 그러니까 두 개 이제 동시에 묵상이 됐는데, 내가 그를 1절 보세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냥 한국어 시제로 봐도 그렇고요, 영어 시제로 봐도 그렇고 이것은 어떠한 의미죠? 내가 이렇게 꼭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 지금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요.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예, 보세요.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시죠? 왜 사랑하세요, 자녀들? 말 잘 들어서 사랑하면 사랑할 자녀가 아마 없을 줄 믿습니다. 예,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 남편 왜 사랑하세요? 표정이 안 사랑하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제가 뭐 어떻게 남편을 사랑하겠습니까? 왜 사랑하시죠? 돈 벌어다 주니까 사랑하나요? 그렇진 않죠. 예, 그냥 뭐 사랑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각자마다의. 근데 보통 이제 결국 끝으로 가다 보면 뭐 사랑에는 이유가 어딨나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중심에 자기만 아는 그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사랑했던 이유가 있고. 자,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이 저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냐면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습니다. 자, 질문이에요. 이것은 어디서 배워서 한 겁니까? 이 저자가 경험해서 한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더라 라는 것을 배워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건과 정황 속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기도했더니 그분이 들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새벽일 때는 전자가 무엇인지 후자가 무엇인지도 헷갈립니다. 앞에 뭘 얘기했지? 후자입니다. 후자죠. 예,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친히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3절부터 나와 있어요.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끊습니다. 예, 만났을 때에, 앞으로 만날 건데 이거 아니에요. 과거에 만났을 때에. 4절부터 연결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대요. 예, 거기까지요. 그랬더니 어떤 것을 경험했을까? 이 저자는 도대체 무엇을 경험했기에 1절, 2절에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 나왔을까요? 자, 5절부터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질문합니다. 배워서 알까요? 아니면 뭔가를 통해서 경험하고 확신할까요? 지금 5절이요. 예, 배워서 한 거 아닙니다. 이거 알려주나요? 교회에서? 알려줍니다. 알려줘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여러분들 이러한 고백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의 정황을 보면 엉뚱한 표현들이 가끔 나와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얘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순진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라는 거예요. 뜻이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야, 나는 하나에 그냥 올인했던 자야, 그렇게 막 지혜로운 표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저자의 이 표현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이 저자는 지금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교육을 통하여 배운 하나님의 속성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삶의 정황 가운데 그가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분 맞습니다. 그리고 긍휼이 많으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나같이 순진한 자, 무식한 자, 아주 단순한 자에게도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기본적인 진리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가 경험한 것을 확실한 단어를 가지고 명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가 진리, 그냥 하나님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울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들어주실 거야라는 것이 아니라 이는 가장 힘들 때, 수월에 있을 때,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를 때,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은혜를 경험한 경험자라는 거예요. 경험자. 그래서 이 경험자에서 나올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좋은 의미에서 정리되지 않은 그 표현이 10절과 11절에도 있더란 말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말할 때조차도, 이런 의미의 원어는 말할 때조차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라라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야, 너 크게 고통을 당했구나. 그리고 나 스스로조차도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느꼈을 때, 내가 정말 환난 가운데 있고 헷갈림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어땠냐면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이후에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믿어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때조차도 히브리어 원어에 그때조차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또 툭 튀어나온 말이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이게 경험한 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증하시는 분들 가끔 가다 여기다 딱 세워놓고 원고 없이 세우면 어떻게 돼요? 막 넘나들죠. 아이고 저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표현이 싹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게 이제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놀라서 얘기를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건 뭐냐면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래요. 그러니까 진리는 어디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만약 간증자로 이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신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나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무엇을 경험했다? 하나님만이 진리임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나에게 유혹하고 제시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논리, 그런 정황 상황들 다 거짓입니다. 지난주에 제 한국에서 신대원 다닐 때,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동기죠.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리지만 그래도 신대원 동기, 그 목사님 부부 오셨잖아요. 그 목사님의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잘 쓰는 표현. 거짓을 밀어내래. 그러니까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지만, 여러 가지 오퍼가 나에게 오지만 거짓은 거짓이라고 딱 선을 그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거짓을 거짓이라고 딱 규정해 버리면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임했으면 이것이 진리다라고 억셉트해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아니야, 나에게 유혹한다고. 너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 아니야, 그 말은 거짓이야 라는 거예요. 야, 너 그 정도 가지고 뭐 신대원 들어간다고 네가 뭐 안수받고 목회자나 되겠어? 아니야, 그 말은 거짓이야. 근데 그 거짓이야란 말이 진리 앞에서의 거짓이야. 내가 받은 말씀이 있는데, 내가 받은 부르심이 있는데, 아니야, 그것은 거짓이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감정을 가지고 이 앞에 딱 나왔는데 내뱉는 말이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결국 이 사람의, 제가 묵상한 이 시편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를 깊이 경험한 자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자,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경험한 자, 경험이 풍성한 자의 고백인데, 이 사람의 이 경험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라는 거예요. 그 출발지는 무엇으로부터의 경험이었는가 하면 3절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다시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만날 때 기분이 없었습니까? 그렇게 산뜻하지는 않습니다. 혼돈스럽고요, 굉장히 마음이 정돈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8절 합니다. 8절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가장 큰 고통 중에, 그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하냐면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싹 정리해 주시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재정을 나에게 부어주시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자리가 어디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사람이 왜 그래서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왜 그랬는지, 뭐예요? 내 음성과 1절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가장 큰 고통 중에. 이게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아주 근본적인 자리였습니다. 가장 큰 고통 중에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던 하나님, 이것이 그가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키워나가는 은혜의 자리였던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양과 감사가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곧 한국어 조금 가능한 자녀들이 안 왔어요.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찬양과 감사의 차이가 뭘까요? 찬양은 찬양이고 감사는 감사고, 그렇죠? 자, 찬양은 뭐냐면, 대부분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라 이러죠. 자, 찬양하라. 찬양은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찬양합니까? 보통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라, 긍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감사는 보통 언제 일어납니까? 감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하신 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하죠. 제가 집에 들어갈 때 만약에 이제 그 본촌 아니 뭐 이렇게 상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슨 치킨 맛있는 치킨을 하나 딱 사가지고 갑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치킨을 사가지고 가면 치킨을 좋아하는 우리 대학생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라 이렇게 안 하죠. 치킨을 사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찬양까지는 안 가요. 그런데 가끔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어떤 게요? 내가 배고플 때마다 치킨을 사오시는 그런 지혜가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있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를 뭐 찬양하라. 그러니까 어떠한 그 치킨을 사오는 그 아버지의 그 속성을 할 때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찬양과 감사가 오늘도 있더란 말입니다.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새가족이나 이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교리나 또 조직 진학에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부분들을 우리가 또 같이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그리고 하나님만 갖고 있는 인간하고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인 속성, 이런 것들을 나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워서 알고 대답도 잘할 겁니다. 신학생들의 한계일 수도 있고요, 또 배운 자들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경험하지 않고서도 그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그리고 공유적인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가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올리는 이 모든 고백은 무엇으로부터? 학습이 아닌 경험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큐티가 학습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큐티 나눈 방하고 우리 남성들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계속 학습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정도까지만 머문다면 그저 학습의 수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왔다면 이것을 끌어안고 삶으로 가야죠. 힘들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정죄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방에 대한 분명한 제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못 간다고 정죄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야 할 분명할 목적지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학습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에게 아마 은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떠한 표현도 거짓말쟁이라고 하던 이 서툰 표현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이 저자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가장 어려울 때 실제로 드렸던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든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올려졌단 말이죠. 그래서 7절 한번 마지막으로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지금 오늘 한국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요. 돌아갈지어다.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께서라는 그 후의 후반절이 원인절이 됩니다. 카이, 히브리어로 카이라는 말이 거기에 원래 써 있어요. 카이라는 말은 뭐뭐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뭐뭐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라는 거예요. 이 후대하다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가말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가말이 어디 나오나 이렇게 사전을 쭉 찾아봤더니 다윗이 사울을 굴에서 죽일 수 있었잖아요.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은 것, 그것을 뭐라고 그래? 선대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신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 하나님은 5절의 속성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대하신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대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러고 보니 시편 23편이 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뭐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한 강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내 영혼이 평안 가운데 들어갑니다. 야, 내가 이거 못 잡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죠? 힘들 것 같아요. 뭐 이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만, 야, 이거 교회 이렇게 좀 이렇게 합치자고 뭐 이러면 숫자가 막 2배 이상으로 확 늘어날 텐데 굉장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말씀 앞에 그냥 서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은 우리가 막 이것들을 배격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또 가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셨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때 씨앗일 때가 있고, 아니라면 안 가면 되고, 그러나 그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속성과 일하심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28편 7편 한 번만 보시겠어요? 시편 28편 7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후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 내 마음이 2번 나오죠. 내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마음이 실은 2 마음인 거예요. 갈팡질팡합니다. 뭐라고 없겠어요. 뭐 비즈니스 준비하신 우리 집사님도 뭐 이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될 때 뭐 얼마나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은 진리 쪽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장이다라는 그 어떠한 그 정제되지 않은 단어가 나온다고요. 왜 그럴까요? 예, 진리 쪽.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었어요. 그러므로 그 과거에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여 내 마음이 이제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합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신 일을 통하여. 결국 오늘 그 시편의 기자는 여러 가지 모든 정황을 통하여, 모든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고 또 그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님을 그가 사랑하고 평생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건 하나님을 언제 시기에, 가장 어려운 고통의 시기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 간구를 들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것들을 가장 선한 것으로 공급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하나님의 속성과 행하신 일에 대한 근거로 내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마지막처럼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라는 그런 어떤 정제되지 않은 그 경험에서 나온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뭐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그러나 평생에 이렇게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어야 될 것, 엄마 아빠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쉽게 취할 수 있었지만 내가 취하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거기에 계속 스테이할 수 있었지만 내가 그 길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떠났어.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주는 그 신앙의 거룩한 유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 앞에 견고히 서 계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목요일 저녁에 얘기한 것처럼 그 나라시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나라시를 한 자와 하지 않은 자의 차이는 극명했잖아요. 요셉은 자기의 모든 과거의 삶에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속사, 큰 일을 나라시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그냥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시간에만 약속의 땅이었어요, 애굽이. 그러나 그 다라시하지 못한 요셉의 형들은 결국 두려움 가운데 17년을 살아왔다고요. 그리고 두려움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동안의 큰 일을 매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다라시함으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또 다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직면할 때 그 다라시의 능력으로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 모든 상황들을 정말로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주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무엇을 근거로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가장 고통 가운데 가장 큰 힘든 과정 가운데 아마 이 저자는 있었을 겁니다. 과거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드렸던 간구, 또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귀한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근거로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사람의 여러 가지 가장 큰 고통을 당하였다고 할 때 그조차도 나는 믿음을 지켰던 그 이유는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내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이 또 하나님의 행하신 그 구속사의 큰 일에 대한 그러한 다라시가 우리 가운데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정황 가운데 큰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도 아니요, 하나님 그 많은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도 아니요, 그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이것 하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다.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오늘도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가장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이 시편의 저자처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편의 저자가 경험했던 그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새벽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 응답하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혼돈스럽더라도,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고통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그 시기조차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신앙 고백으로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비진리로 도전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오퍼 가운데 하나님,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선포 속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스 아이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복귀할 때까지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그 놀라운 친교와 그 하나님 좀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의 삶이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도 정말 충분히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이선웅 성도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 수술 받으시고 회복되어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진통 약을 먹지 않았지만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특별히 이번 수술과 회복 과정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 시편의 저자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